네, 톡텐 청소년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죄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랑하는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박인영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정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홀로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인영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질적인 든든함, 지적인 교만함, 신체적 편안함, 그리고 영적인 안주함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비록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매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풍요롭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저희를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전진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톡틴 청소년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흩어놓으신 창조와 섭리의 원칙을 학습을 통해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톡틴 친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특히 고3 아이들에게는 각자 지금 필요한 능력을 무한대로 퍼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3 아이들이 당장 어떤 진로를 결정하든지 주님께서는 각자의 비전과 소명에 걸맞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이 시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감동시키셔서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다들 건강하게 잘 있죠? 진짜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기도도 되게 은혜스럽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환영 인사를 즐겁게 해주시니까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 예배에 오늘 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은혜가, 기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영진 선생님 기도와 귀한 인사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섬기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 봉사자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계획했었는데요. 이 여름 수련회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현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그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여서 일단은 조금 연기를 해 두었습니다. 일단 이 확산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일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너무 급격하게 또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현장은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또 함께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나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실 거고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엄친아? 없습니까? 목사님도 엄친아, 엄친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표정들이 조금,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줍니다. 예,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라는 그런 말의 줄임말인데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그런 잘난 자녀들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요즘에는 돼지고기, 소고기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들들에도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1등급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압니까,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거기다가 잘생긴 사람. 혹시 1등급 여기에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2등급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이게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여기에서 하나가 없으면 2등급, 2개가 없으면 3등급, 다 없으면 4등급. 그런데 여러분, 이 4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의 아들이 있습니다. 5등급. 어떤 아들이 5등급인 줄 압니까? 지 애비 닮은 녀석이랍니다. 예, 저희 집에도 5등급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목사님도 깜짝깜짝 놀라면 이런 모습이, 와, 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있구나. 그러면서 저도 더 모범을 보이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좋은 젊을 닮아야 되는데 때로는 좋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들을 닮으니까 이런 말을 좀 우스갯소리로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좋은 습관들을 다 물려받고 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그런 좋은 영적인 습관들, 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는 모습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영적 모습들을 잘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톡틴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행동과 말과 성품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우리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요,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요,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은요, 제자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세상의 속성을요,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의 세상성은 현대인들의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거기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세상의 조류에서 어떻게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요, 우리가 일생을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임을 말하고요, 또 우리가 순례자인 것은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제자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이분은 세상의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는 성향과는 정반대로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뒤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숙과 충만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과 또 주님의 칭찬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악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한 번, 24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두 번 동행했다, 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굉장히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에녹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의 가장 오래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깨어 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처럼 이 에녹도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바쳐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요, 바쳐지다, 헌신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 외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을 두 사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엘리야. 우리 전도사님 이 말한 거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틀렸는데 답을 전도사님 말한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에녹 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노아 그리고 레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레위예요. 말라기서 2장 6절에 보면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레위를 언급할 때에 야곱의 이 개인적인 아들로서 말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레위의 후손들을 모두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레위라고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라고 하면은 야곱의 친아들 레위를 말하는 경우 한 경우와 레위의 후손들, 제사장 족속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레위라고 말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아니라 레위 족속 전체, 제사장들이 전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기에요, 이 레위 족속들은 적어도 여러 번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쳐지고 헌신되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의 부름 앞에 레위 족속들은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하여서 자신들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레위 족속들의 헌신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는 모세는 제사장들의 이러한 헌신을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켰다라고
다시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이 레위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주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백성들인 교회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신약 시대의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제사장과 같은 레위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에게 레위의 헌신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레위의 헌신의 내용은요, 이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자신의 그 아들을 주님께 바쳐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노아, 제사장들인 레위 족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하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길로 걷는 것, 주님의 이름 안에서 걷는 것, 이런 등등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표현은요, 이 세 번만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와 제사장들인 레위 족속의 경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표현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에녹과 정반대로 살았던, 불신앙으로 살았던 또 다른 에녹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가인의 아들입니다. 살인자 가인은요,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가인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문이 어디에 있었느냐? 동편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의 문도 동편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으로 점점 멀리 옮겨가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동으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신 동산으로부터요, 더 멀리 자신의 삶의 터전을 쌓으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쌓은 성을 에녹성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인이 건축한 이 에녹성은요, 높은 문명의 도시였어요. 예술이 발달했고 산업이 발달했고 농경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축한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성의 문화는요,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 아니라 사단과 사단의 사역에 헌신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문화가 바로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도시의 문화는요, 이 라멕이라는 끔찍한 인물을 낳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멕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2명의 아내를 거느린 중혼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은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하나님을 비웃듯이 2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예배의 방편인 이 가정을요, 고의적으로 그냥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가인의 길, 살인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은요, 일명 칼의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그는 이 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이 노래가 얼마나 불경한 노래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여서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면 자신이 죽인 사람을 인하여서 자신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정말 자기가 반성하면서 그래 내가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에게 한번 벌을 줘보세요.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였다면 나를 위한 벌을 77배나 한번 내려보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한번 내게 벌을 내려보세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내 삶에 전혀 역사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세요? 한번 계시면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라멕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비웃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의 이 노래가요, 여러분, 이 라멕이 살아가던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잘못된 세상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흥미를 끄는 것이 무엇이냐? 이 노래의 주인공인 라멕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에녹이요, 모두 아담의 7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에녹과 라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일한 문명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 저 사람은 확실히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니까 뭔가 달랐을 거야. 우리랑 너무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을 때 그가 죄와 유혹이 없는 낙원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들의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요, 아무런 어려움이나 죄악의 유혹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저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가장 타락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가장 죄로 물들어진 그 시대를요, 그들도 살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고 불경건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때요, 그 믿음은요 이렇게 캄캄한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숨기지 못할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요 가인의 자손과 대비되는 아담과 셋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족보를 읽을 때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믿음을 떠난 교회 가운데에서 참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녹과 무두셀라, 라멕, 이 라멕은 경건한 라멕입니다. 에녹의 자손이었던,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에녹은요 악하고 불경건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레위와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자신을 구별하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수도사나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 깊숙한 곳에서 그냥 하나님만 만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를 두었고요 경건한 자녀 무두셀라와 그의 손자 라멕과 그의 증손자 노아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과 마귀는요 죄의 유혹들을 막 불어넣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것이 내 눈에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요, 이 세상성이 갑자기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상의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이런 죄의 유혹과 불경건한 세상을 저항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물이요 오염된 물인지 오염되지 않은 물인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속에서 오염된 물 속에서 서서히 질식하며 죽어가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경건한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 세상의 죄와 악에 질식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질식하지 않고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하시는지 잘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분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 주님과의 동행과 연합을요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바쳐드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묻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을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바쳐진, 헌신되어진, 헌신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참 에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완벽한 헌신을 드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틴 여러분, 주님께서 참 에녹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요 에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에녹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사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헌신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과감하게 그 세상의 길을 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이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에녹은요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1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년 에녹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에녹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을 해보자고, 주님과 한번 동행을 해보자고요.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사랑하는 우리 톡틴 청소년 여러분, 우리도 에녹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건하지 않고 악한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을 저항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에녹의 이 제사장적인 삶,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인 삶, 우리도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 저항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온라인 예배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집이요, 오순절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녹도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목숨 걸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로 씨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저항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요,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에녹과 같이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시지요. 하나님, 나는 물은 진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힘을 뺄 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모양대로 빚을 수 있는 그런 물은 진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냅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온 믿어.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데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고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너무너무나도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달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아야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완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아야죠. 야곱처럼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요,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별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에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저항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도 원부를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토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여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으나 잠자고 있으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하고 주님, 나는 연약하고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가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일대로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그냥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준양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듬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에녹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에녹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깨어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구별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쏟아서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에녹과 같이 참 에녹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 같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톡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톡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가 언제 다시 모이게 될지 아직까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검정고시를 보았을 텐데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혹 이번에 또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평일에는 최선을 다해 공부로 여러분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코피가 터질 때까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식이요.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9월 첫째 주 주일이 학습 세례 입교식이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재확산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8월 23일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목사님과 함께 교육을 하고요. 교육을 다 마쳐놓고 문답식과 또 학습 세례 입교식 일정이 잡히면 여러분들은 문답과 예식에만 참석하셔서 모두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곧 있으면 개학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네, 개인 방역 철저히 하여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